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두었네. 깊은 슬픔으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할 수 없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며 할 수 있는 말, 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이라. 이제 주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곧바로 이어옵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요. 이번에 지휘자는 1년 전에 예약한 한수경 집사님이 지휘자입니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학교에 가서 막 공부도 하고요. 지금 지휘하기 위해서 연습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작년에 한 할렐루야 재작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찬양 들으시고 파트 연습하셨다가 이제 2주간 각 파트 연습하시고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체 연습한 다음에 4월 첫주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각 세대별 만남의 날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노회와 캐나다 서 노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캐나다 서 노회장님이 저희 노회 오셨고, 이번 봄 노회, 캐나다 서 노회 봄 노회 노회 대표가 가게 됐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이미 지금 현 담임 노회장님 못 가시고 이 일을 추진하셨던 이제 증경 이전 노회장님, 그렇게 해서 대표로 노회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마자 회의 들어가서 회의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기간 중에 오늘의 묵상은 우리 백 목사님이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길어요.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오늘의 묵상이 발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예능이 대세죠. 다양한 예능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 좀 어떻게 잘 조절해 봐요. 좀 밀고 당기고 좀 해보면 되잖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흐릿하니까. 그 각 분야의 예능이 이런 예능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능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그 시작된 예능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국가대표를 했던 화려한 시기를 지났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예능이 참 신기했어요. 이런 예능도 되는구나. 전문 MC가 따로 없고, 이런 예능도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한 번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선배 눈에는 후배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원래 보이잖아요.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세계 정상을 한 분이니까 한 획을 그은 분인데 요즘 후배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영 훈련을 하다 보면 아,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이 든대요. 나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막 토해낼 정도 어렵다. 뭐 이 정도는 그렇지. 토해내면 죽겠다 생각이 들겠죠. 죽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온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야 된대요. 그게 연습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넘었으면 그제서야 기록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때 그런 경험을 계속해야 세계 대회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겨룰 수가 있게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후배들 보면 그 상황이 되면 내일 하지 이렇게 한대요. 내일 하면 되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대요. 뭐 겁나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처럼 되니까 겁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 그다음에 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으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다들 공감을 해요. 다들 공감을 해.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뭐 축구도 월드컵 4강 다 획을 그은 사람들인데 전부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예. 국대가 되어서 훈련촌에 들어가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선수들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 나도 당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모든 선수들의 꿈 아닙니까? 훈련 선수촌에 들어가는 게 나도 거기서 토하고 싶고 거기서 막 쓰러지고 싶고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명성도 그렇고. 그리고 국대들은 좀 짧잖아요. 종목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빨리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2, 제3의 인생을 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고 싶다. 선수촌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 고통 겪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왜 아픔입니까? 왜 아픔으로만 해석을 합니까? 고난이 왜 고통밖에 없습니까? 왜 고통으로만 해석을 합니까?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가시도록 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나가게 하시는 고난이야말로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시험 들었다 그러고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러고 아무 고비도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예수 잘 믿고 왔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청년회장하고 왔다. 야, 얘 인물이다. 여기 2년 있는 동안에 멋있게 사역하겠다. 제일 적응 못해. 제일 적응 못해. 연합집회 가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연합집회 저를 안 부르고 부르시는 교회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 똑바로 믿게 하라고. 이 정도 어려움도 못 이겨내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 어떤 믿음을 만드는 거냐고. 어떤 믿음을 만드는 거냐고. 깜짝 놀랐죠. 근데 고맙게도 잘 받아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간 것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 당하면 큰일 난 줄 알아. 다. 왜 그러세요? 그거 안 겪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세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지요. 복수할 기회를 주셨어요. 형제들이 다 양식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밝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괜찮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엄청난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해서 그의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화려한 인생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좀 침착하게 이겨내면 좋겠어요. 뭐 놀랍죠. 고통스럽고. 네, 이겨내야죠. 하나님이 지나가시게 하는 고난이 있는데 훈련시키시는 건데. 왜 우리 삶이 답답하고 계속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 해석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역한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왜 고난을 계속 겪어 나가야 되느냐? 그 비밀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의 자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것을 피하면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현실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겁니다. 지나가야 되는 고난인데 피하고 잘못 지나가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없어요. 안 주세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거기서 탈나지 말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 냉정한 현실을 모르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안 생겨야 되고 근심 걱정 없어야 되고 사람 사는 게 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예, 냉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된다. 잘 참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듭된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걷어차면 소망은 현실이 안 됩니다. 피하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왜 왜 나한테는 안 허락하십니까? 안 했잖아요. 안 참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못 버텼잖아요. 다 버텨낸 사람들인데. 다윗도 버텨냈고, 아브라함도 버텨냈고, 이삭도 버텨냈고, 전부 다 버텨냈는데. 난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냐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죠.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위로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죠. 그러나 달콤한 말 하지 않습니다. 참아라. 당연한 거다. 보이지 않는 걸 바라고 있지 않냐. 잘 견뎌내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을 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재소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나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불황이 닥쳐왔대요. 근데 제1순위로 정리해고가 됐다는 거예요. 전 좋은 신앙인,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기도 잘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좀 지경을 넓혀 주시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1순위로 정리해고가 됐어요.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멈추면 반전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래서 목재를 다뤘으니까 건축업을 조금씩 하게 하다가 그렇게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틈새 시장이 보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여기저기 가는데 너무 멀잖아요. 숙소가 필요한데 좀 숙소가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면 참 어렵고 싼 데는 안전하지 않고 그 틈새 시장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숙박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 되었다. 그래서 최고급 호텔은 아니에요. 그러나 홀리데이인 하면은 베스트 웨스턴하고 쌍벽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베스트 웨스턴이 더 위다, 아니다, 홀리데이인이 위다 하는데 겪어보면 홀리데이인이 좀 하나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홀리데이인 베스트 웨스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여기는 안전하다. 안전하게 믿을 수 있고 거기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인이 얼마나 세계적인 체인이 됐습니까? 해고당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소 그만두라고 하면 자기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안정된 직장을. 사용해 달라며. 그러니까 잡을 잃게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고 틈새 시장 보이게 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걸 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중간 과정은 전부 다 빼버리고 주께 충성했더니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됐다. 이 얘기만 하니까 중간 과정은 얘기를 안 하니까 나약한 신앙이 조금만 어려워도 못 견디는 신앙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드는 신앙
좀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이 교회에서 양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제 자리를 찾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온 자연계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 온 자연계가 기다리는 사람, 온 세상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믿음의 권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말씀 나눌 때 요 근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리를 잡으면 주변이 평안해져요. 모두가 제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주변도 예 없이 모두 무너지고 혼돈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요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나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예수 잘 믿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내야 된다. 고난 당한다고 거기 힘 다 쓰지 말고 역할을 잘 감당해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좋게 보이는 일이든 좋게 보이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은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소망을 끊어버리고 쉽게 충성을 포기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잘 되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할 필요도 없고 하나 잘못되었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결실을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재료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나쁘고 고통스러운 재료도 모아서 결실을 만드세요. 합력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고요. 내게 불이익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내게 불이익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길 걸어왔는데 왜 불이익으로 끝날까?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오늘의 이 일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다고.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일이에요. 결론을 안 내리잖아요. 나 버리셨다. 결론 안 내리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합력하여 축복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울 때인데 이 시대에 우린 좀 쉽죠. 지금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으셨고 우린 좀 쉽게 가는데 바울 세대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되게 하신다.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끌고 가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맏아들이다. 전부 다 장자다.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장자로 부르시고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면 돼요. 괜찮아요. 그 과정은. 그 어려움은 괜찮아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지나가야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합력하여 축복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장자예요. 모든 유업을 줄 사람들이에요. 그 권세를 잃지 말고 침착하게 담담하게 보이지 않는 꿈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항상 꾸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발전하고 노력하고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합력하여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도 나중에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막 자꾸 되뇌이는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제법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장자의 권세는 잃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시고 더 힘있게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들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자의 권세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합력하여 축복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